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저 등대교회 보려고 보고 싶어서 6년 전에 그때 보고 싶었는데 올 기회가 있게 없어. 근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다음 주에 오십시오. 반갑게 뵙겠습니다. 아멘. 정말 오고 싶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저기 올라오니까 정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자체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계시고 어떻게 보면 기도원 같고 어떻게 보면 시골 교회 작은 그래서 정감이 마음도 편한 아멘. 그리고 되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다 저보다 연배에 계신 어른들이신 제가 지금 65세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겁나니까 친근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를 어렵게 지나면서 모든 교회가 참 어렵다,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목사님 나와서 그렇고 성도들 나와서 저 또한 그런 마음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때일수록 제가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부흥을 해야 되겠다. 부흥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머니 세대에 그때 울부짖었던 그 부흥도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분별력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부흥이 이제 교회에서 시작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세요.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마음을 품은들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신 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 마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도 우리 김영옥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함께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을 답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너무 좋으시죠? 근데 여기서 왜 요 부분에서 그 아는 소리가 작아지죠? 구원받는 게 좋으십니까?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여러분에게 무슨 물질적 재산과 어떤 높은 자리와 또 이보다 더 나은 어떤 혜택들을 받을 때가 그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사실을 추억하고 회상하고 그 은혜를 떠올릴 때 그 기쁨하고 어느 것이 더 기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없죠?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좋은 아파트가 있는 게 좋고 그렇죠?
더 좋은 곳에서 지글지글 잘 자라준 내 아들과 며느리들과 손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그게 더 좋지. 내가 구원을 이 다음에나 갈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내가 뭐 지금 에서 좋을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닌가? 우리가 우리 성도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이든지 간에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말씀 중에 살피면서 그 감사가 또 새로워지고 어제 느꼈던 감사보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이 은혜의 깊이가 더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제 깨달으니 이전보다 더 큰 감사가 있고 더 너무 큰 깊은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이 기쁨과 감사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제 드렸던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의 그 시간보다 오늘 드린 이 예배의 시간과 그 감격이 그냥 찬송해보면 파도처럼 흘러넘쳐서 그냥 내가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표현해낼 길이 없어서 내가 말로 표현하기는 그걸 다 못 담아.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불러도 그것도 못 견디니까 오늘 목사님 하면 인도하시면서 박수까지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감사를 그렇게 다 모자라는 거야.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가서까지 이 일을 한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무슨 아파트 걱정을 하겠어요? 돈 걱정을 하겠어요? 건강이 뭐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영원히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찬송하는 것을 그 찬송 시간만 되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싸웠다든가 방금 그냥 마귀를 만나고 그런 사람처럼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를 믿고 너희가 이 찬송을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쁨, 물질 돈 몇 푼 줬다고 기뻐하는 거 가야해서는 귀할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은 것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던지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하늘나라에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그 나라를 성령을 통하여 보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놓칠 거예요. 아니에요. 내 다음날 내가 가겠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시시하니까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가겠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부인이, 남편이, 너의 부모가 뭐라고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주님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여러분의 입에서 그 고백이 쏟아내기까지 주님은 계속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엔 할 말이 없죠. 그저 날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외마디 소리밖에 못 지르고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주여! 뭐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면서 쭉 하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새벽 기도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면 기도할 때를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3창까지 하라고, 3번을 안 부르더라도 주여 하고 그래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게.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셨어요. 만나주시고 건져주셨어요.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내 인생에 걸어가는 방향을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그 죽음의 길로 가던 발걸음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그 길을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명의 빛으로 계시는 주님 앞으로 걷는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부흥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부흥이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 교회의 부흥, 어떤 것이 부흥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워진 것. 네, 그런 말씀도 아주 정답에 다가오는 대부분. 여기 교회 마이크는 할렐루야 하고 있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교회 부흥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무엇을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잠시 돌아다 보면 우리 교회들이 열심을 내서, 그렇죠? 목사님한테 열심을 내서 열심히 부흥하고 열심히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왕성해지고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교회 부흥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놓쳤던 것이 있었어요. 그 부흥의 중심이 우리의 열심에만 있었나 한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게 참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그냥 해도 맞는데, 그거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답으로 그냥 확 가는 것도 좋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하면요, 이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 가문, 이런 가문이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고 예수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김양호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텔레비도 다 봤어요. 가서 막 독려하고 나오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지금 그런 예수는 안 된다고, 예수 믿게 나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오셨겠지. 김 목사님의 전도의 말씀을 들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김 목사님을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여 아멘. 교회로 뛰어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는 겁니다. 나는 오늘 오기 전에, 근대교회에 오기 전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가서 무슨 어떤 설교를 하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기 센 분들이 많고 무서운 분들이 많고 세상의 경험도 많으시고 세상의 모든 그 생사고락을 다 느끼고 사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나같이 젊은 모습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사실 우리 교회 설교보다 등대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고민만 잔뜩 하다가 왔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이 등대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전도함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원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삶의 원리가 뒤바뀐 것, 변화된 것, 이것을 갖다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 부흥이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흥이지요. 맞습니다. 교회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온 것이 부흥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삶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이 참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당신이 어째서 이런 변화를 갖게 되었는가? 그러한 물음과 함께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따라 나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거기까지가 교회의 부흥입니다.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무서울까봐 내가 겁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얼굴이 저보다 더 하네. 그래서 약간 저기 살짝 앉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안심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것,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텐데, 우리가 이 일을 닥친다 했을 때는 좋은 일을 닥친다고 표현해요. 좋지 않은 일을 닥칠 때, 맞이할 때 그걸 닥친다고 해요. 좋지 않은 일,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도저히 세상 의식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힘든 일이 닥쳤다.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병원에 가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가 당하고 내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어느 날 김양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기도하다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해서 그분이 낫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시겠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멍부림치면서 울부짖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까지도.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부르짖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그 요구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셔. 그 구덩이와 같은 그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리신 분이세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시작. 그러나 너는 자신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걸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데려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라고 많이 안 할 테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그들의 족속이라 이름을 알려고 내가 인도하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을 나라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읽는 분위기로서는 막 가슴이 울렁울렁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이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다. 내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모든 것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으면 다 된 거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여 그에게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때를 따라 나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갖다 복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복 좋아하잖아요. 복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복을 또 거꾸로 놓잖아요. 그죠? 거꾸로 써서 이렇게 붙여놓대 쏟아 부어달라 그러지. 그럼 좋은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을 좋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여러분이 복이라고. 그러면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누리면서 사는 그 첩경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저 사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복의 자리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에 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축복의 통로. 그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서야. 복이 통과해서 저 사람에게 전달되는 이 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이. 누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복이라고 해서 길게 날뛰고 그러시는 거예요. 힘 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이 김영훈 목사님한테 어저께 이런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해서 부르는데 그 중에 2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걸 불러줬어요. 찬송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거였죠.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또 불러.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목사님이 불렀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주의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감독이 없으시면 그냥 야코보는 내 아들이더라 아버니까 내 딸이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최초의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온전한 관계 속에 그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만 온전한 교제를 가졌어야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뱀이 속삭입니다. 따먹어. 왜 안 따먹어? 따먹어도 돼. 왜 안 따먹으려고 하나님과 똑같이 산다니까? 그 따먹으면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않아? 한번 다시 봐봐.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와, 먹고 싶다. 괜히 침이 삼켜지고 막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딱 따먹었어요. 이것이 뭐가 죄가 될까?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그래서 뭐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계명이에요.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 관계를 알아라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창조주 나를 지은 그 하나님에게 대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살아야 돼요.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감으로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셨던 그 말씀보다 마귀의 사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내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이 벌써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죄인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유전을 받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확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어떻게 아시고? 그걸 읽으셨구나. 모르시는 거예요. 당장 안 죽이셨어요. 그냥 살게 놔뒀어요. 그것부터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공식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 그분을 만나 부르셔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멀리 있는 방송이 나오고 큰 소리를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 다음을 내서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부른 목적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나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사장 나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하는 사람이겠지. 그럼 무슨 제사를 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죄를 지은 형벌은 뭐예요? 대가가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 죄를 사함을 받고 싶어, 용서함을 받고 싶어. 그래서 옛적에는 기르던 양 중에서 제일 준수한 놈을 골라서 아주 건강한 그걸 골라서 제사장에 갖고 와서 손을 얹자. 그럼 양머리 옆에 손을 얹어. 그럼 내가 지은 죄가 이 양한테 전가되면 이 양을 이제 내 죄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양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양이 내 대신 죄짐을 지었어. 그럼 이 죄짐을 지은 게 양인데 양은 어떻게 해야 돼? 죽이는 거예요.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누굴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를 지금 표상하는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얼마나 간단해졌어요?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뭐 거의 없지. 믿으면 된다는데? 믿으면 된다는데? 또 믿어라 이거. 이렇게 간단한 구원의 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 생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값싼 기독교가 됐다는 책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해놓나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냥 오셨어요? 그냥 오시지 않았나요? 뭐 갖고 오셨나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극히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서도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으로 오셨는가? 엄청난 자기를 비우고 비천하게 오신 상태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걸 왜 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실 수 없어요. 물론 구원하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왜 보내신 거예요? 죽게 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전가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드린 값이 어떤 거예요?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값어치를 치르시고 자신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이런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 이 구원의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일이지. 그래서 주여 오늘도 눈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밥 한 숟갈이라도 넘어갈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하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어렵고 아프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힘내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조주실 거야. 예수 믿읍시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삽시다. 나 노래 또 하고 싶어요. 목사까지 다 하는 거 같아요. 여러분 그 471장 아세요? 주는 약속하셨네.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저 내 백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면 내 마음이 상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죠.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1978년 IMF 직후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늦게 마음이 거의 가려가지고 우리가 4대째 예수를 믿어온 집안이거든요. 미국에서부터.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기 전서부터 목사를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바칠 겁니다 하고 낳은 게 저예요. 그래서 이름도 주현도 가문이 거의 예수님 그거예요. 주 예수 주 하나님인데 어쨌거나 그런데 제가 옆에서 모델 목사님 이름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돼서 바뀌었어요. 이 음악이 나를 미치겠네. 그래서 다 집어치고 내 생각대로 다 그런 자아가 자랑으로 따라서 그 길을 버리고 바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돌다가 40이 넘어서야 신학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훌륭한 합동신학대학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신 그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40이 넘어서 그분이 얼마나 늦게 시작한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증인이 33명이야. 나랑 같이 간 사람이 33명이라니까 안 믿으시네? 우리 아내도 저기 있지만 저 사람 미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날뛰는데 1년 동안을 빼놓지 않고 철야 기도를 새까맣게 하고 있어요. 딱 1년 하고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밤에 철야를 하게 하셔가지고 혼자서 그 지하 골방에서 불도 안 빼는 그 겨울에 온통을 다 벗어도 땀이 뻘뻘 흘러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를 체험했겠어요? 40년 동안 기도하는 거 그때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돌아와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목사 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91에 강도사 되는 것까지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신학교 간 게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노인네가 나를 42에 낳으셨거든요. 독생자야 나. 하나 낳은데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기뻐가지고 이 노인이 저 펄펄 뛰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우리 반 신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오라. 식사 대접하겠다. 우리 집에서. 그래가지고 다 불러다가 우리 반 학생들 다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뻤으면. 나 강조사 되는 것까지는 내가 부여서. 그때 내가 은혜 받은 때 내가 아주 우습게 본 복음성가 부르는 거를 아주 싫어하고 뭘 그딴 걸 찬송이라고 부르고 다니느냐. 그걸 반대하면서 세미나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제가 은혜 받기 전까지 저 유명한 강사였어. 그것도 안 믿으시면 그리고 제가 저 교회 음악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을 고칠 때 그냥 막 순간에 놀라가지고 어쩔 깜짝 놀랐는데 아멘 하고 혼자 그냥 일어났는데 나 혼자 일어났어. 얼마나 내가 그 남 낯가리 무슨 사람들 놀래갖고 놀랬는데 그 일어난 순간에 밑에서 또 타올라오는 거야.
남들은 모르지. 나만 알지. 배가 이 키에 마른 체구에 배만 43. 배둘레가 배둘레니 43인치.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놀러 간 거거든요. 우리 그 찬양단 친구 33명이 갑니다. 제주도에 그냥 오라고 해서 와서 참 노래방 한 번 불러줘. 저는 캠프라고 해서 진짜 캠프인 줄 알았어요. 놀러 가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들 들어가. 우리 제 아내는 돈벌이 하느라고 못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부르는데 가보니까 짐을 내려놓고 가보니까 순복음교회야. 제주도에 있는 무슨 순복음교회인데 내가 그때 당시에 뭐 믿음은 없었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순복음교회. 제일 싫어하는 게 순복음교회.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쳐갖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뭐 자기 찬송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강사 소개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 뭐 머리도 좀 허옇고 나이가 지긋하는 사람인데 막 찬송을 부르는 폼이 영 불량배 같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감리교회 목사야. 감리교회도 싫어했다. 그 싫어하는 거 일색으로 맞춰가지고 딱 거기에 세팅을 한 것 같이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나는 정통 감리교회를 그 당시에 왕신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유구한 역사가 정통이지. 근데 거기에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갔나 교회 가서 또 큰일 안 나니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가운데 복도 맨 뒤에 복도 끝에 이렇게 풍문에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다가 갈 수는 없고 왜냐면 나를 공짜로 데리고 왔으니까 표가 있어야지. 끝날 때까지 목요일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다가 찬송을 하는데 뭘 부르는 줄 아세요? 난 예수가 좋다고. 그걸 부르는데 뭐 처음에 주렁 두들기고 많이 법석을 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연대 끝나고 보자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하는데 나쁜 짓 하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고 그때 이제 고쳐먹고 이때가 가자. 그래서 머리를 딱 드는 순간 그 강사 목사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어깨를 딱 쳤어요. 머리를 들자마자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아멘 그러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 오른손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까지 너무 기니까 안 하고 지휘자가 이게 망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얘기도 못하고 이게 펴지는 거야. 쫙 올라가. 그러면서 기쁜데 여러분 이런 얘기 좋아하시죠? 기쁜데 내가 강의하러 돌아가는데 찬송부터 박수 치지 마. 이 세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박수를 치는 거야?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이놈이 그냥 확 올라가더니 그 예수가 좋다요 노래를 하는 중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기뻐가지고 기쁜 게 눈물이 나. 아세요 이거? 기쁜데 눈물이 이게 펴졌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기뻐서 어쨌든 박수 치면서 난 예수가 좋다요 치는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야. 정말로 5일 동안 나 때문에 집회가 하루 더 연장됐어. 이걸 이렇게 친다 내가 너무 기뻐.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계속 매일밤 이루고 찬송하면서 기도할 줄은 아나 기도해봤어요. 그냥 귀야 소리치면서 혼자 하면서 밤에 기뻐서. 근데 맨 첫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줄줄 거야. 내가 데려갔던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아픈 게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그냥 기도 받고 다 나는 거야. 그래도 끝났어요. 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준대 나가. 이래가지고. 근데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내가 어디 아픈 사람 그 권사님이 다리 모습 다 났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듣던 소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서 막 펼쳐지는 거야. 이게 뭐지? 이제 그래. 끝났어요. 어째 끝나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 통로로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우리 단장님이 나한테 오고, 집사님 왜 안 나왔어요? 제가 왜요? 그 간. 내가 간이 이상해서. 간 좀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걸 입술 딱 돌아섰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인마, 네가 뭔데,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생각 딱 들고, 아니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회개해요. 내일 또 있겠지. 이틀이 되고 3일 되고 기회가 안 오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4일째 되는 목요일날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소리만 들었어요. 순전을 막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것만 기다려. 설교 시간에 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어쨌든 막 들고 있다.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혼자 딱 그때 일어날 때 그냥 그 밑에서부터 복사기 이렇게 그 눈빛이 지나가잖아요. 복사기 그 지나가는 스캐닝이 쫙 하고 계속 차올라. 그래서 내 속으로 근데 그 간이 났는지 기억해요. 내가 났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연장해서 막 백사장에서 막 찬양하고 막 집회를 하다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올라왔어요. 금요일 날 올라와서 이틀 있다가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느라고 양복을 이제 지휘자답게 멋있는 양복을 꺼내 입는데 양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큰데 어느 정도 크냐면 한 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커요. 왜 이렇게 크지? 그거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어쨌든 조합으로 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목요일에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또 있는데 이게 더 큰 거야. 2주먹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딴 거 이제 옛날에 있던 32짜리 32가 아니고 32짜리 그걸 꺼내 입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비닐을 쓰인 그대로 못 입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그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이런 것이 이미 기도 40년 동안 하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도를 1년 365일 눈이나 피거나 그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홍콩에 세계 선교대회를 가서 찬양단을 갔는데 그 찬양단 20분 동안 찬양을 맨 처음 무대에서 세계적인 음악 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때 소리 듣고 홍콩에 말하자면 그 중국 조폭들은 삼합회라고 거기에 있었던 그 출신의 가족이 결심을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나중에 저는 몰랐죠. 우리가 찬양하고 돌아오는데 그 편지가 대회장 목사님, 홍콩 대회장 목사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사진과 함께. 그걸 알았어요. 낮 집회에서는 400명, 저녁 집회에서는 약 500명가량이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성경학교에 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중에 귀가 안 들리던 귀가 열렸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중풍 걸렸던 그 장교 출신의 군인이 그 아저씨가 처음에는 집에도 못 찍고 우리 권사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뭐 찬송가도 다 남들이 넘겨줘야 되고 흔들흔들 하면서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 인도하다가 제가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오니까 달라지는 거야.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들이 권사님 와서 찬송가 들려주려고 그러고 성경책 들려주려고 치우라고. 그들이 본인이 1분 넘기는 거야. 그리고 점점 나아져가지고 화장실에서 만났어. 어느 날 만났는데 저한테 보더니 대장님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무슨 집사님이나 장로님 이게 아니라 대장님입니다. 저는 대장님만 보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지요. 그런 일을 일으키시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난 예수가 좋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기도가 쉬지 않으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등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뜻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게 하는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수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이 성전, 이 교회 땅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바람마다 천정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울려 퍼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나옵나이다. 오 주여, 기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죠. 싸움 주여, 이 교회가 기도로 전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대로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